어제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와 보니 세상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남겨져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무리들 속에서 왜 할 수 없느냐, 저번에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조롱 섞인 말들이 왔다 갔다 했고, 제자들 역시 예전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했을 때는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으니 그들도 의아해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통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믿고 그에 따라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때 믿음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제자들마저 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있으니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즉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예수님께 받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다시 와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23절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23절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기도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귀신이 의미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귀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귀신이라는 의미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기도를 통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통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런 혼란스러움, 그런 분주함, 그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이 통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분주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 정말로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도 기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혼란스럽고 세상은 원래 분주합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끔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이 주는 하나님 없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동조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